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마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도저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심이 말랐고, 심이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뜻이겠죠. 또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가죽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 믿음 좋은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감히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얼버무렸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이건 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숨결, 그 거룩한 호흡, 그 거룩한 바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푸니마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영으로 살아난 겁니다. 이분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핵심은 이런 어떤 회생, 소생,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특히 어떤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성령이 특별한 은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사실 성령은 그보다 크거든요. 그런 어떤 은사들은 성령의 어떤 본질이라기보다는 부산물이죠. 부산물은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마치 크레용 박스에 여러 색깔의 크레용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중에 어느 한 색깔만 이거 옳은 색깔이다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곧 살리십니다. 죽은 것을 살리신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생각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령의 회복입니다. 이 숨결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봐야 될 것은 왜 이들이냐? 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이 마른 뼈냐? 오순절 다락방에 그 갈릴리 사람들이냐? 왜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마른 뼈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자들과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자기 어떤 실상을 아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숨이 끊어진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거죠. 그게 죄인의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나려면은 우선 내가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죽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는데 죽은 것도 모르는 자는 살 수가 없고 죽었지만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로구나. 이것을 알면 대단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 경건한 자들도 그렇고, 또 예컨대 니고데모 같은 사람, 죽었지만 죽은지를 모르는 사람을 대변하잖아요. 산헤드린 멤버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이고 지도자고 경건한 자고,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가 없다. 그러고 보면은 이 숨결 회복의 최고 후보자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갈릴리의 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난해서 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상태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적어도 죽은 것을 알기는 해야 된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빌 윌슨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술 때문에 인생이 파탄난 사람이에요. 적어도 중년까지는 그랬어요. 술 끊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잔만, 그러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기적처럼 이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바로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의 이 토대가 되는 이 12스텝 프로그램을 시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내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같은 존재다. 나는 안 된다, 이거. 나 술 끊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 결심도 많이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 12스텝의 첫 단계는요, 나는 무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두었던 이 거짓 소망,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러한 자세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내가 못하는 그것을 그분은 할 수 있다. 이 AA 모임은 이제 크리스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찬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이어 파워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은 된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admitting the powerlessness of myself고, 두 번째 단계는 admitting the powerfulness of God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이 두 가지 인정에 기초한 행동인데, 그것은 맡기는 거예요. surrender.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고 그분은 된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이제 행동으로서 하나님, 내 키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턴오버 하는 거죠.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방해는 하지 말고 허락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살리시려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는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죽었는데 그저 자꾸 살아있다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양 자꾸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병 들었으면 병 들었다는 것이라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진실을 대면하지 않고,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아는 게 희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토양인 거예요. 회복과 치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은 죄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죽은 자는 복이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많은지요. 물론 다 죽었지만 죽은 것도 두 가지예요. 자기가 죽은 것을 아는 그런 죽은 자가 있고 죽었는데 모르는 자가 있다. 후자는 살아나기가 좀 힘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살아나는가? 우리 베드로의 오늘 설교에 의하면 회개하는 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기만에 가득하던 인간이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나는 무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 되지만 당신은 된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이제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회개할 힘은 있는가? 그렇게 무력한 존재라고 하면 사실 회개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죄인은 회개할 줄 몰라요. 좀처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대표적인 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존재, 연약하고 무력하고 파워리스한 존재가 드디어 자기 실상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로구나. 고난 중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로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가운데 숨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